2024년 5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오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삼위일체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만 집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하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권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여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갔어 별같이 비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갔어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는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믿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기뻐하니 나 주 안에서 기뻐하니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형제 자매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만 넘치는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요, 사도들을 모두 다 잡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 다는 결국 12명의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과연 잡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과연 같이 감옥에 갇혔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일단 주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자인 12명에게 일단은 그 직함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12명의 사도가 잡혔을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의 천사가 와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겠다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얼른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주님의 천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복음을 이때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들이 회심할 수 있었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 번쯤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배자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듣게끔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삼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부터 그 일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랜 기간 사역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을 다하라, 증인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던 예루살렘 그 근처에 기거하고 있던, 즉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 갈릴리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우리는 보통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점점점 나아가라라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이 얼마만큼 중요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쨌든 시작점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라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직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척박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대부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던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주님의 직접적인 복음 증거와 사역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제 먼저 복음을 듣게 하라 라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갈릴리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충분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야 할 사람들을 살아나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도 아직 복음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복음 증거가 많이 됐네. 복음화가 많이 됐네.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먼저 이 지역 내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느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있는 그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막 지역교회의 어떤 그런 입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경우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소금빛 교회가 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이 마곡동에 살지 않는 우리 대다수가 여기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까요? 그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저 멀리 상계동, 김포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모이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꼭 그게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어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혹시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기 위하여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하여 갈릴리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두 번째는 결국 사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했을 때 조금만 참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들은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목숨을 잃을 것이다, 안 잃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때는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저기로 가라라고 하면 가는 일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12사도가 같이 있었다. 거의 사도들이 여기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이제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는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것 같은 우린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철저한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거룩한 바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순종, 철저한 그 말씀에 대한 어, 엎드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감정의 어떤 요동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머물렀다가 때로는 도망갔다가 이런 일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멈추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 그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을 자꾸 재고 생각해서 때로는 도망갔다가 내 감정의 요동함에 따라서 때로는 도망갔다가 때로는 머물렀다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이끌고 계시니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하고 주님이 침묵하라고 하면 주님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총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세 번째, 즉 마지막 그 울림은 바로 이들은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이 경비대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신문에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기이한 방법,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보고 듣자마자 그들은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무엇인가 기세등등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했으나 정작 주님이 행하신 일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시고 그것을 돌보고 계시며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한치 앞도 모르고 일어날 일들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것,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뻔히 아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여 제가 어디서든 주님 옆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그 분노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주님 정말 안타깝게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세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미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삼위일체 주간 월요일 소금빛 교회 향신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삼위일체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향신기도회 소금빛교회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보내시다가 금요일에 우리 다같이 관주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함께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